큐티할 때 그냥 건너뛰기 쉬운 책인데 이 어려운 책을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2022년도 우리 활기차게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 레위기 첫 번째 시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오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책이죠. 우리 토라, 오경을 이제 토라라고 하죠. 오경을 토라라고 하고요. 우리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일단 구약 성경을 개신교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우리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구약을 얘기를 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한테는 신약 구약이라는 말은 그들한테는 어울리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만을 얘기하고 구약을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들의 말로는 타나크라고 해요. 그 타나크라는 거는 앞에 크게 세 부분을 이제 하나 이게 묶어서 말한 거예요. 그 타나크 할 때 타는 바로 뭐냐면 토라를 뜻해요. 토라를 뜻하고 나크 할 때 느비힘의 줄임말이에요. 느비힘이 뭐냐면 예언서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오경을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 느빔, 그 다음에 이제 케투빔이라고 그래갖고 성문서,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거를 이제 케투빔이라 그래. 그래서 토라의 타와 그 다음에 느빔, 예언서의 느빔의 느와 그 다음에 케투빔의 그 크를 합해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타나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구별을 그들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토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이 토라에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토라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학적 특징이 이렇게 5개로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홀수로 구성을 하면 그 가운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뭐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학의 특징은 이렇게 중심을 두고 시작과 끝을 이렇게 두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토라도 5개의 책이고요. 시편도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잘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구성을 그렇게 5개로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가운데 있어요. 신기하게, 그죠? 오경 중에. 그래서 이 레위기의 그 의미는 바로 이 토라의 핵심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도 중요하고 신명기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체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토라의 핵심인 레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달라고 질문 받잖아요. 율법학자한테. 성경을 요약해달라고. 그러면 2개를 얘기를 하세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이웃을 사랑하고 이 얘기 있죠? 그게 어디 나오냐?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을 요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요약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기는 그러면 어떤 또 과정에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 자,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시작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설명들을 한다고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거죠. 바로 레위기는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지난번에 우리 이제 12월에 출애굽기부터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를 설명을 할 때 그 과정 중에 약 100일에 걸쳐서 출애굽한 후 100일의 시간이 흐른 후에 도달한 곳이 어디라고요? 시내산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바로 이집트에서부터 올라와서 시내산을 향한 광야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핵심을 또 따로 추려서 특별히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이 레위기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뭐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택함받기까지의 과정이었다면 이제 레위기는 택함받은 백성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끝나면 이제 민수기가 나오고 이제 그 신명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다음은 어떤 것이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시간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세미나도 하고 뭔가 시간을 충분히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얼마 정도 시간을 보내냐면 1년 한 10개월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광야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보더라도 이 시내산에서의 이 시간, 보내는 시간, 또 레위기에서의 그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다, 이런 구조임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과 레위기의 시작의 연결고리를 보면 바로 성막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막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포장을 쳐서 뜰을 만들고 뜰에 출입구 막을 달아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러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을 가득 채웠다. 그 전까지는 성막이 없었어요. 성막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막이 있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성막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우리 좀 그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따지자면 우리는 언제라고 볼 수 있냐면, 세례받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선물로 들어오신다는 표현을 쓰죠.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막이 완성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이 완성됐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으로 보자면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는 이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됐다라는 것은 이제 바로 택함받은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느냐? 우리도 세례 봐서 알잖아요. 세례만 받는다고 끝이 아니죠. 신지아 자매님 혹시 보고 계신가요? 세례 받다고 그냥 끝이 아닙니다. 자, 세례 받는 건 시작이죠. 너무 놀라운 시작이죠. 자, 그러면 그 시작은 바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됐다라는 뜻인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굉장히 이제 차원이 다른 삶이 시작됐다라는 건데, 그럼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받고 교육받고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레위기는 그것들을 이렇게 집약해 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레위기의 전체 구조가 27장인데요. 27장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것이 이제 전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죠. 그냥 10계명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받고 나서 팔로우 스터디 좀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닌 듯이 바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렇게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해주신 거죠. 이집트에서 정말 노예로 살고, 그러니까 규범이 정확하게 없고 내면화된 규범이 없고 그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워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 그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장에서 16장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것을 바로 제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의 그 핵심 원리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10계명도 1계명부터 3계명 또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였다면 레위기도 그 구조가 확대됐다고 보면 되죠. 1장부터 16장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을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예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7장부터 26장까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럼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뭐 우리로 따지면 헌법과도 같다. 헌법에 보면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뭐 그다음에 세부 조항들이나 그런 거, 처벌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로 정하는 것처럼 헌법, 이런 거, 헌법과 같은, 레위기는 바로 헌법과 같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27장은 이제 부록이고 마지막 이제 장으로서 아펜딕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레위기를 얼마를 하게 될지 저도 가늠이 안 되지만 해 나가면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그냥 구약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옛날 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이 안에 사실은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이미 많이 다 들어있다라는 걸 아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본문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1장 전체네요. 네, 1장 바로 번제에 대한 부분을 좀 보기는 할 건데, 그걸 보기 전에 우리 그 제의에 대한, 또 의식에 대한, 예전에 대한 우리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전반부가, 레위기의 전반부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게 이렇게 의식으로, 제의로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제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리추얼이거든요. 리추얼. 우리도 있죠. 우리가 어떤 게 리추얼이죠? 우리가 설 때, 명절 때 우리가 뭔가 같이 공동체가 전체가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뭐 차례를 지낸다거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의이고 의식이고 예전인 거죠. 또 예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제의나 혹은 예전은 어떤 의미가 있나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공동체의 가치를 끊임없이 현재에 환기하고 되살려서 유통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제의 또는 예전이다. 바로 그러한 이 제의와 예전을 반복되면서 또 계속 존재하게 되는데, 그리고 시각적이고 참여적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새겨지고 매번 실행할 때마다 그것이 내면화되고 강화된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레위기 상반부에, 전반부에 이렇게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원칙과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걸 안 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한테 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교다원주의 또는 뭐 범신론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어차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부처나 아니 뭐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 놀라운 그 어떤 깨달음을 얻은 그런 경지나, 그건 다 결국은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생각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다른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방법과 원칙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오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의미가 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오려면 이렇게 해 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 길을 내가 조종하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그런 종교다원주의라든가 뭐 범신론을 생각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 안 가고 그냥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니네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나한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분히 또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는 방법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종받거나 인간에게 통제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냥 지금 우리가 이 옛날 시대에 있었던 이런 뭐 번제, 뭐 소제, 화목제부터 해서 이런 제의를 이 시대에 우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 하자고 지금 이거 레위기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거기에 들어있는, 여기 나오죠, 중요한 그 가치, 변하지 않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걸 공부하고 나서 다시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아마도 이걸 공부하기 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 바울을 포함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성경은 뭐였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이었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뭐 성경은 어떻다, 성경을 뭐 열심히 봐라, 뭐 이건 다 구약을 보라는 얘기였거든요. 바로 그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서 바로 그러한 뜻을 그들은 이미 찾아내고 알아냈다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구약을 봤지만, 똑같은 타낙 히브리 성경을 봤지만 바울이 찾아냈고 예수님이 얘기한 그런 방식으로 본 게 아니라 온갖 규칙과 그냥 절차와 그런 것만을 뽑아낸 사람들도 있었죠. 똑같은 성경을 봐도 어떻게 볼 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좀 서론이었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1장 하겠습니다. 번제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가 맨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제사라는 뜻이고, 자, 이 번제에 대해서 1장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번제에 대해서 4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부분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리고자 하거든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바쳐라. 아멘. 자, 번제 부분도 그렇고 사실 소제 부분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그런 제사, 속죄제도 그렇고요. 이 제사를 설명할 때 사실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리고자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누구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는 특별한 어떤 누구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물을 드리고자 하거든, 이게 뭘까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시작이 바로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어거지로 해야만 해서 안 하면 혼날까봐 이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남자냐 여자냐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여기에는 누구든지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이 함께 올 때요, 잘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외국인도 함께 오고요, 거기에 이집트 사람도 따라올 수 있었어요. 오고 싶으면 누구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든지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에게 바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대로 받을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즉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하나님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막 안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히 받아들이셨고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좀 열어달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내 방식대로 찾아갈 거예요. 꼭 뭐 당신이 가르쳐준 방법대로만 신을 따라가나요? 당신에게 가는 방법은 내가 또 알고 있어요.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 당신이 있기는 뭐가 있어. 아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창조됐고 우연히 진화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뭐가 있어. 아유,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 그거 생각할 겨를이 뭐가 있어. 그냥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교회에다 뭐 자꾸 바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에다 뭘 바친다는 생각 세상 사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하고 싶은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이집트에서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선택된 그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제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바로 이 부분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벨은 아마 너무나 기쁘게 제사를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 뭔가 깨림칙하고 내키지 않은데, 근데 해야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아마 차이는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그냥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와우,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다고. 와, 하나님 나한테 너무 고마우신 분이고 감사하신 분이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데 조금이 되겠지만 내 마음을 드리고 싶다고. 솔직히 하나님한테 가축이든 아니면 곡식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바로 그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장 2절과 14절에는 바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리고자 하거든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바쳐라. 만일 나 여호와에게 드리는 제물이 새를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이면 그것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여야 한다.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누구든지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다면, 그것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느냐 가르쳐 주시냐면, 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종류를 여러 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축 중에 서면 된다. 소도 되고 양도 되고 비둘기도 된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경제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상태에 맞게 드릴 수 있는 그 종류를 열어준 거예요. 소도 되고 양도 되고 비둘기도 된다. 뭐 이스라엘에게서 비둘기는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는 어떻게 보면 좀 부유한 사람이 드릴 수 있었겠죠. 양은 그거보다 좀 중산층일 수 있겠고, 비둘기로 대표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번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을 바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도 있고요. 그 뒤쪽을 가면은 또 비둘기를 어떻게 이제 죽여서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지도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바치는 종류를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허용을 해줬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올 수 있게,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든지 올 수 있게. 중요한 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든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라는 민족을 씁니다. 히브루라는 그 말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층민이라는 뜻이에요. 하층민. 이집트에서 불리던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히브리는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층민을 얘기해요.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또 얘기했지만 이디오피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집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개념은 바로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결정해서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치는 제물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제대로 알았더라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형식에 얽매이지는 않았을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회복을 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2022년도 리빌드, 다시 세우겠다라고 우리가 시작을 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정말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섬겼더니 나는 뭐 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거 뭔가 깨림칙해, 뭔가 가인과 같은 마음의 상태인지 아니면 아벨과 같은 마음의 상태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가인의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없이 그냥 드렸더니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그거예요. 제자 삶을 살긴 살아요. 근데 마음이 없어. 그래서 뭔가 많이 활동은 하는데 하나님 안 받아. 그것만큼 안타깝고 허망하고 정말 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아벨과 같은 삶을 살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바꾸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과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뭐 절차나 아니면은 어떤 얼만큼 드리는지는 2차적인 문제이다. 중요한 건 자발적인 마음이 있느냐이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마음은 흠이 없어야 한다. 레위기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제물이 소를 잡아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라면 흠없는 숫소로 하고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성막 입구나 여호와 앞에서 바쳐라.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흠없는 숫소, 흠없는 수양, 흠없는 비둘기, 흠없는 것들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다리가 절룩거리고 뭔가 어차피 팔기도 애매하고 뭔가 나한테 돈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제물을 바친다면 그 마음 안에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 또한 여기서 드러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마 예언서에 나오는 얘기들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말라기야.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살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렇게 절룩거리고 병들어 있는 그런 가축을 나한테 바치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걸 받기를 바라냐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총독한테 바쳐보라고, 그럼 총독이 기뻐하겠냐고, 그런 예언자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요. 그런 흠이 있는 그런 제물을 바친다는 건 바로 뭘까? 바로 그것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나의 어떤 아끼는 제물, 아끼는 그런 가축이겠죠. 그리고 너무나 내가 거기에 뭔가 노력을 했고 같이 얼마나 애를 쓰고 그 흠없는 숫소를 키우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들, 정성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나는 소고기를 좋아해, 그래서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흠없는 소고기를 좋아해, 마블링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소고기를 좋아해, 이래서 하나님이 흠없는 숫소를 원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거기에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항상 온라인 예배에 늘 참여하시고 때때로 예배당에 나오시고 여러분이 정말 흠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기 보면 나오죠.
흠없는 숫소로 하고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냐면 기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마음이 어떤가? 기쁘게 드리고 있는지, 흠없는 걸 드리고 싶은지, 하나님께 정말 내 진실한 마음, 좋은 마음을 드리고 싶은지요. 그리고 이 특별히 번제는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 태우는 방식이잖아요. 남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뭐 소제, 화목제, 속건제 뒤에 보겠지만 이 번제는 특별하게 다 태우는 방식이에요.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자행되었던 인신 제사의 제물을 가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을 바치는 거지, 니네 몸을 진짜로 죽여가지고 너의 자식을 막 죽여서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바로 흠없는 마음, 기쁜 마음. 포커스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뭐가 있을지요.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바치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내가 그것을 그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의 제물로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요, 어떻게 하는 방식을 또 설명하냐면 제물을 바치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걸 우리가 조금 그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안수하다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내가 데려온 그 바치고자 하는 그 제물에, 그 가축에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요. 뭐 조금 어떤 책들을 보면, 자세하게 보면 손을 이렇게 꽉 눌러서 두 손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눌러서 얹으라고 돼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이렇게 눌러서 꽉 잡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하는 희생의 제물로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동사 키페르가 쓰여요. 근데 이 키페르가 여기에 지금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이 번역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동사 키페르가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첫 번째는 대신하다, 대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는 이 뜻으로 돼야 돼요. 뭐냐면 이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합니다. 이 제물이 나를 대체합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를 속죄하는 것은요, 이 뒤에 나오는 속건제, 속죄제에서 나오는 때 쓰이는 키페르가 바로 이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는요, 목적어가 함께합니다. 어떠한 죄를 속죄할 때 구체적인 죄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번제에서는 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원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게 사실은 뭐 원죄를 우리가 여기에 설명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원죄의 개념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더 타당한 해석은 바로 대신하다, 대체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내가 이 제물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줘야 하는데, 드리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다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나를 대신해서 이 가축을 통해서 드립니다. 바로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제도 중에 장남의 그 대체로 또는 이제 나이가 18이 되면, 성인이 되면 반세계를 내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때 그 동전도 뭐라면 속전이라고 불러요. 속전. 바로 나를 대신하는 동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안수를 통해서 이 제물을 드리게 된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 번제의 의미를 머릿속에 담고 로마서 12장 1절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번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바로 이 레위기에서 규정했던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가축을 통해서, 가축을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면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제사 제도가 바뀌었다, 완성됐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세례받고 성령님이 임재하게 된다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삶으로 거룩한 제물이 돼서 번제로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번제를 마음속에 담고 바울이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떤 일이 있는지 5절, 6절 그리고 9절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며. 자, 손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그 제사장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는 이라고 나와요. 그는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요? 그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며. 지금 누가 하죠? 그가 하죠. 제사장이 하나요? 그가 합니다. 원래 오리지널 레위기에서의 시작은,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그 제물을 바치는 그 과정을 바로 누가 하냐면 바치는 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뭐냐면 예배자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인 것이죠. 제사장은 그냥 그 피만 거기서 받아다가 그냥 그 불태워 바치기로 쌓아있던 그 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은 원래 그거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의 의미는 뭐냐, 예배자가 번제물 처리에 함께 참여한다. 그냥 띡 던지고 제사장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리지널 원래 레위기에서의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방식은요, 예배자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배자가 거의 다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송아지를 죽여야 되고요, 그 피도 뽑아야 되고요, 가죽도 벗겨야 되고요, 내장과 다리도 씻어야 돼요. 이 모든 게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그거를 바로 예배자가 다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 온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이 원칙, 바로 번제를 드릴 때의 이 원칙은 뭘까? 레위기 제사는 예배자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 후대에 제사장들이 이걸 이렇게 간소화시키죠. 자기들이 해버리죠. 그냥 놓고 가세요. 그냥 그렇게 되죠. 우리도 그냥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방식이 사실은 더 파격적으로요,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게 오리지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방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설교자가 그냥 얘기만 하고 그냥 다 앉아있다가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원래는 아니라는 거죠. 다 함께 참여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느낀 걸 얘기하고 하는 방식이 훨씬 더 레위기에 부합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자, 이 번제에 관한 것을 보면서요, 자, 레위기 1장 번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요, 번제, 화제 다 태워버리고 불로 불살라버리는 것, 바로 이게 무엇일까? 예배자의 향기로운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두 번째요, 세상 어떤 제물이 사실은 나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가축에게 안수를 하지만요, 그 제물이 정말 나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 정말 마음이 실릴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행하도록 알려준 거죠. 그 의식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정말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는지를 느끼게 해준 거죠.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안 담기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담기면 할 수 없는 지금 과정인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블 톡끼리 모이는 때 예배가 그래서 어쩌면 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모두가 얘기하고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누고 서로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게 원래 오리지널하게 예배의 본질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받아주신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지가 관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레위기 1장 이 번제에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